시험이죠. 테스트.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그런 시험이죠. 그럼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죠. 그 마귀가 하는 시험은 이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여서 시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을 앞에 두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믿음을 얻지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대인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또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문제들,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얻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집니다. 근데 반면에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자극해서 그 죄의 본성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서 유혹을 해서 그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는 길, 그러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어떤 죄악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 또 나만의 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 약점들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바로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연한 똑같은 그런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과정이라든지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든 마귀의 템테이션이든 유혹이든 우리는 그 많은 시험들을 이겨나가면서 그 시험들을 이겼을 때 주시는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있게 모든 것들을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게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2장 22절에도 시험이 나옵니다. 이 2장 22절의 시험은 믿음의 증거 또 신앙의 점검의 그런 뜻을 가진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험들을 많이 겪죠. 과연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불신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람이나 세상 편에 설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의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시죠. 그것이 바로 2장 22절에 나와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그 2장 22절에 나와 있는 시험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단련하다, 연단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2장 22절의 시험은 믿음이 있나 없는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라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믿음을 주기 위한 단련, 연단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하시냐면 바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조상들은 가나안
이전의 조상들은 그 모든 전쟁들을 알았어요. 아니, 전쟁에 직접 참여했어요. 그래서 적과 싸워 이겼어요. 그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전쟁 가운데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전쟁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전쟁은 뭐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살만한 땅이 다 있는데 전쟁은 뭐 하려고 해요? 왜 싸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요. 이제 이후에 펼쳐질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의 계속되는 그런 이 전쟁과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련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점점점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죠. 우리를 연단하시죠.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쓰시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이죠, 고난. 말씀을 통한 고난. 고난이란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맞닥뜨리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백성이라면 그런 고난 앞에서 뭐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를 결국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숙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연단하시지만 때로는 큰 고난을 통해서도 연단을 하시죠. 연단이라는 단어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다라는 뜻이겠죠. 풀무불은 보통 불보다 7배나 뜨거운 불을 풀무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쇠를 달구고 녹이는 그런 불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진짜 생명의 위경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성도들을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아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 전쟁이 계속해서 있어져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왜요? 신앙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싸울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전쟁의 방법을 묻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선지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아니, 사람의 힘과 병마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 나가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싸우기는 싸워야 되지만 그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되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요. 자신이 힘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100% 패하게 만드십니다. 이방 민족보다도 강한 그런 이 여로보암 때에 강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에 나가서 패해요. 왜요?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많은 군사가 있습니다. 강한 그런 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분명히 싸워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맙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계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론 일반 은혜를 통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일하게 되어지면 그 결실을 거두게 되죠. 제가 이제 독일 일을 보면서 장수에 있는 신정교회라는 교회에 양인종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과수원을 크게 하셔요. 사과 농사를 지어요. 장수 사과 유명하잖아요. 명절 때도 한 박스 보내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태풍이 계속해서 몇 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를 갔다가 같이 내려오면서 장로님, 과수는 어때요? 예? 과수는 어떠세요? 태풍이 지금 2번이나 지나갔는데 어떠세요? 아, 저희 과수는 사과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주위에서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 장로님 그 지역은 어떻게 지형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었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사과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 장로님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농사 지면서 많이 느낍니다. 근데 물론 열심히 일하죠. 심고 가꾸고. 근데 결국은 결과는 누구한테 달리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뼈가지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이 필요하다. 귀한 절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나무를 많이 심죠. 또 여러 가지 열매 있는 그런 과실들 심습니다. 근데 기한이 되었어요. 기한에 대해서 그 열매를 출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기한 전의 열매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면 그 기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지면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 승패를 주관하신 분임을 알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냐?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냐? 목적입니다.
그냥 땅을 넓히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한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 가나안족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과 또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들을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철저히 행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렘 전쟁의 명령이잖아요. 하렘은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있듯이 남녀, 모소, 어린 아기까지 다 죽이는 전쟁입니다. 짐승, 집 다 불태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끔찍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쟁은 당연한 거죠. 왜요? 죄를 지으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죄악의 땅에 있는 죄악들을 완전히 불태우고 없애버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가나안 족속들 남겨두지 말라고 모두 다 할애하라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고라고 찾아오니까 받아주죠. 이따가도 나오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그 여성들은 굉장히 예뻐요. 아랍 계통의 여성들이죠. 굉장히 예쁘죠. 그런데 현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심판을 행하고 그래야만이 깨끗해져야만이 자신들도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음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남겨두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치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며 싸워야 될지, 전쟁의 승패가 누구한테 달렸는지,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지, 그것을 직접 전쟁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가르쳐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저는 주일날 가까운 교회에서 임시 당회장으로 가서 그 목사님 위임을 하는 그 공동회의를 제가 이제 주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 전체가 다 들어요. 28명. 성도가 전체가 30명, 28명이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 진심입니까? 예, 아멘. 근데 왜 조그마한 시험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교회 내 편지 버리고 나갑니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했던 사람이 왜 그 모양입니까? 그런 고난들, 시험들을 이겨내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손을 들어보라 했더니 또 다시 들더라고요. 우리에게는요, 작은 문제, 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의지하고 그런 시험들을 잘
이겨내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아멘. 자, 바로 이 족속들이 말입니다. 이제는 사사기 다음에 7절부터 이제 이미 쫙 나오는데, 이 족속들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상들이 돼요. 그러니까 남겨두기 말아야 했는데 남겨두어서 결국은 그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가시와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채찍이 되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가. 아멘. 그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또 이 1절에서 나오는 시험하고 다릅니다. 오늘 보면 2장 20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그들의 신앙이 어떤 건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했을 때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셔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도 시험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16살 먹은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독생자 이삭,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틀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100세에 늦게서 아들 하나 주셔놓고 이제는 그 아들까지 달라 하시니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야 마땅한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을 안 씁니다. 그리고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 산 위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에게 제단에 쌓을 장작을 짊어지게 한 채 여기서 이삭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16살 100세가 넘었죠. 116세 16살 먹었어요. 110세가 넘은 아버지 얼마든지 한 번에 밀어버리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단 위로 올라가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래서 예표하는 인물이다.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립니다. 자, 그 노인이 16살 먹은 건장한 청년과 같은 그 이삭을 어떻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삭이 스스로 올라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것 같이 칼을 뺍니다. 그 손목을 꽉 잡고 아버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할 수 있는데도 이삭은 아무 반응을 없습니다.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두 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삭의 모습.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칼을 꺼내서 아들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믿음이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라는 인물, 제물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니라.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 이삭을 죽이려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겼을 때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험들을, 크고 작은 시험들을 잘 이기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믿음 성장과 아울러서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죠. 그래서 여호와 이래 숯불에 걸려있는 그런 양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순종 여부를 알기 위한 시험. 그러니까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알죠. 그들이 불순종할 것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똑똑히 알게 하십니다. 왜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아멘. 거주하면서라는 말은 동화되었다. 그 사람들처럼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지만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들과 같이 거주합니다. 같이 동화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이 뭐였어요? 자, 우리 마지막 목표를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숨겼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실제 가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개종한 그런 유대인들은 서양인으로 예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토종, 이 샤파라딘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예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아랍 족속들은 말이에요.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통을 하는 겁니다. 통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금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게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 예쁜 여자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쁜 여자를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결혼을 통해서, 그 통혼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거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 화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화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다신론이죠. 바알신, 아스타르신,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같이 섬겼어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지식적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이지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풍요와 그 풍요의 신들이니까요. 바알신이, 아스타르신이 풍요의 신이니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라는데 하나님은 맨날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진노하시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은 기적들을 싹 까먹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어느 정도를 정복했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결국 뭐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잘 살게 해준다는 그 신에 주목하게 된 거고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요즘에 쾌락의 신, 만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의 신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 역시도 숭배하듯이 말입니다. 근데 섬겼더라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 우상 앞에 잘했더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아박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재물, 몸, 영혼까지 바친 거예요. 그냥 몸만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그 신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방신을 잊지도 않는 그 우상을 그들은 자신에게 풍요와 번영을 내려줄 신으로 여기고 그 앞에 몸 바치죠. 그 앞에 있는 물질 바치죠. 그 앞에 자신의 영혼까지도 바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는 거죠. 이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멸하라 명령을 내주신 거예요. 완전히 성들지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우리는 그럴 수 없어도 우리의 죄악을 태우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에 오게 될 것이고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어쩌면 믿음을 따라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마귀라는 노력이 있는 것이 그거니까 믿음 빼앗으려고 유혹하는 것이니까 믿음 빼앗으려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서 그 복음성가가 참 좋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결국은 뭐냐면 7절 이하에
끊임없는 그 이방 살려둔, 남겨둔 이방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그 역사를 부족한 것이 사사기고, 그에게 선지서들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당장 눈앞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점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있는 모습을 어떤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어지고, 또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없는 믿음이 있도록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연단하다, 단련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주 뜨거운 시험들이 됩니다. 힘든 시험들이 돼요. 또 그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시험거리든 큰 시험거리든 맞닥뜨려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시험을 피한다고 시험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더 큰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맞닥뜨려서 능히 기도함으로 그 시험들을 우리가 잘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아울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사 시험하사라는 반복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지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세상 물들어서 세상 사람 되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사람이란 참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든지 세상을 두든지 재물을 두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재물에 세상에 푹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귀한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시험에 넘어져서 통과하지 못하고 이방 족속을 살려두고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며 그들의 신들을 같이 영혼까지도 팔 정도로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것은 딱 한 가지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당장 우리에게 좀 손해가 되고 또 내가 힘들고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알게 하시는 시험, 믿음 없음을 아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한 시험들, 이 시험들을 하나님 맞닥뜨렸을 때
그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맞닥뜨려 이겨내므로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분량에 이르실 때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마귀가 하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그 시험들을 능히 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세번 동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